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오후 시간에 룻기를 통해서 한 가정에 닥쳐온 비극과 또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 인생의 폭풍 앞에서, 우리 삶에 불어닥친 폭풍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평화스러운 삶을 살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우리 삶에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고통과 절망 속에 헤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 위기에 처했다든지, 또 가장이 실직을 했다든지,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 가정으로서는 정말 위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때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가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삶에 불어닥친 폭풍우를 견디지 못하고 몰락의 길로 가는 가정도 있다는 거예요. 룻기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한 가정이 자신의 삶에 닥쳐온 인생의 폭풍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룻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데, 사사 시대는 무질서와 배도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부도덕한 삶이 판을 치고 이방 족속과 타협하면서 사는 그런 온갖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 무정부 시대에 혼란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없었다, 지도자가 없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떡집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이름 그대로 그 지역은 양식이 풍족하고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삶의 자리에 흉년이라고 하는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오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찾아온 흉년은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찾아온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시험의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신앙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그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흉년이 찾아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거나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문제가 안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험이 더 많습니다.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환난이 없다, 시련이 없다, 고통이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지만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어려움이 왔을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참고 인내하면서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현실을 도피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닥쳤을 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 있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피해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엘리멜렉, 무슨 뜻일까요? 엘리 뭐죠? 엘, 하나님. 리는 나의, 그런 뜻이에요.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멜렉은 왕이에요, 왕. 아비멜렉 있죠?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멜렉은 뭘까요? 그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닥쳤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이주해 갔다는 거예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과의 관계에서 생긴 불륜의 족속이고 이스라엘과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괴롭혔던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압이에요.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고 온갖 부도덕한 짓을 일삼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바로 그런 족속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하는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도 하고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을 만났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에게 닥쳐온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던 것이 아니라 재난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해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데는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문제보다 육적인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당면한 문제잖아요.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는 영적인 문제보다도 육신의 문제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의 삶과 모압에서의 삶을 오직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비교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압은 양식이 풍족한 땅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그 흉년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결정이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로지 세상적으로 더 잘 살고 싶은 욕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풍요로운 곳을 찾아서 보다 더 나은 직장을 찾아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엘리멜렉과 비슷한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산이 많아지고 소떼 양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같이 살기가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네가 좋은 땅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롯은 요단들이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기름진 땅인가 그것만 보였지 그 땅이 얼마나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지 그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선택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선택인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인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굶주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사람들은 우선은 살고 봐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난 대가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살고 보겠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기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난하고 굶주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멜렉의 가정은 영적인 문제보다 육신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흉년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이주해가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육신의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신앙인의 가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신뢰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의 땅으로 도피해가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친 폭풍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도록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삶에 불어닥친 폭풍우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연단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채찍도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그들을 연단시켜서 그들의 믿음을 순금같이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에 폭풍우가 불어닥쳤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의 땅으로 가는 그런 결정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문제의 원인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문제의 원인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자신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 탓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과 육신적인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러 갑니다.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환경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자기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내가 정말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나 자신을 확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내 신앙이 침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은 아닌가? 말씀 앞에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핌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에 불어닥친 폭풍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사랑하는 남편은 죽고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미 엘리멜렉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은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기 남편의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 남편의 죽음을 경험하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두 아들을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땅에 정착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거실이어서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은 세상을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의미는 우상과 결혼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압 여자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시집 오면서 그때는 뭘 가져와요? 요즘처럼 혼수해 오는 게 아니고 그때는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가지고 다녀요. 그대로 자기들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몸은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한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의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까지 다 죽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그 가정에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분명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인과 결혼했던 말론과 기련의 마지막은 젊은 나이에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잠시 머무르면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다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옮겨왔던 모아베스의 생활이 몇 년이 지나갔나요? 1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흉년의 고통보다도 더 심각한 죽음의 고통이 그 가정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련이라는 이름은 상실하다, 잃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있어서 지난 10년은 질병과 상실의 세월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끝없이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사 갈 때는 뭔가 기대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러나 모압 땅은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의 매장지로 변했고 나오미는 아무 소망이 없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이 다 죽었다. 그 말은 그 가정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망했다는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업을 이을 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고 하는 말은 상속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속자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다 하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업은 구원에 대한 유산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없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한테는 상속이 안 됩니다. 아들을 통해서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남자가 다 죽고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이미 늙어버렸고 두 자부는 뭐예요? 이방 여자인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은 절망 상태에 빠진 가정이고 기업을 이을 자가 없는 멸망한 가정이고 이 나오미의 가정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과 같이 완전히 멸망받아 더 이상 기업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진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고통과 죽음의 연속이다 하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폭풍우가 불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참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뜻하지도 않은 그러한 시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불어오는 폭풍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도 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도 만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더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징계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 내 삶에 어떤 시련이 있는가? 내 삶에 어떤 폭풍우가 불어오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 속에서 내 인격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폭풍 앞에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함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